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주 만물과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아버지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자 성전에 모였나이다. 죄와 허물은 주님의 의로 가리워 용서해 주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숨쉬는 순간들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여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를 베푸사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능력 안에 참된 평안과 새로운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신앙 고백과 마음의 헌신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이 예배 가운데 녹아져 내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볼 것이라 말씀하셨음에도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문제들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인 믿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살아 숨쉬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정 안에 있는 수많은 간구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마다 응답하사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갈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섬김으로 순전한 교회가 되게 하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봉사하며 수고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주의 은혜들을 그들의 삶 속에 부어주사 기쁨이 가득한 갈보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으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이 성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의 사랑을 찬양하는 예루살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또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그가 아는 로마 교회의 24명의 이름들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모든 사람 이름 앞에 그들과의 만남을 설명할 수 있는 수식어를 붙여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구, 아시아의 첫 열매인 누구,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누구, 나와 함께 갇혔던 누구,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 나의 동역자 누구,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 모두가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의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볼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남편인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막 제조업 종사자입니다. 아굴라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독수리라는 뜻인데 그 아내 브리스가, 이 말은 작은 노 부인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이름은 당시 로마의 귀족 가문의 이름입니다. 즉 브리스가는 로마의 귀족 출신으로 사도 바울은 그녀를 브리스가라고 정식 명칭을 불렀지만 사도행전의 누가는 그녀를 브리스길라, 평범하게 친구끼리 부르는 그런 언어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는 동일 인물입니다. 다른 곳에 보면 사도 바울은 워낙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항상 사람을 부를 때도 정식 이름 풀네임을 불러줍니다. 그런데 누가는 좀 친근감 있는 그런 이름을 불러줍니다. 예를 들자면 바울은 실루아노라고 부르는데 누가는 실라, 바울은 소비바더라고 부르는데 누가는 소바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름은 신약에 총 6번 나오는데 바울 서신에 3번, 사도행전에 3번 나옵니다. 그런데 각각 2번은 브리스가, 아내가 남편 앞에 등장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아내 이름이 남편의 이름보다 앞서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그것은 대개 아내의 사회적 지위가 남편보다 높은 경우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인 윌리엄 공은 항상 엘리자베스 여왕 뒤에 따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브리스가가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이므로 유대인 출신 장막 제조업자 아굴라와 비교해 볼 때 사회적으로 훨씬 높은 계층 출신이었다라는 점에서 브리스가가 그의 이름이 아굴라 앞에 기록되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에서는 이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렀던 이유는 단순한 사회적인 지위 때문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그녀의 역할과 영향력이 남편 아굴라보다 더 높았다라는 것이 바른 해석일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귀족 가문 출신인 브리스가가 우연히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가 로마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곳에서 또 우연히 아굴라라는 청년을 알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된 것이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가설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결국 그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 아굴라와 결혼을 함으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로마 시민권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그녀는 로마에서 유대인의 가족으로서 제3대 로마 황제가 된 글라디우스 황제가 주후 49년의 로마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그녀도 할 수 없이 남편을 따라 고향인 로마에서 고린도로 강제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6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동역자들이라는 수식어로 불렀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귀한 수식어를 붙일 그런 평신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성경이 기억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만남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에 도착하자 사도 바울과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 그들은 그곳에 천막 만드는 공장을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공장에 취직하게 된 겁니다. 그들은 로마에서와 같이 고린도에서 천막 공장을 차려놓고 생업을 하다가 자비량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을 공장 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으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만남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사도 바울과의 숙명적인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 평생토록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돕는 동역자들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1년 6개월 후에 에베소로 갈 때에 그들도 공장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로 이주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교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돕기 위해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곳에서 몇 년을 머물면서 물신양면으로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을 도왔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그만 안디옥에 가서 제3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있는 곳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그들만 있으면 나도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에 우연히 아볼로라는 사람을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만나냐? 회당에 갔을 때에 그가 애굽의 아주 귀한 공부를 마치고 구약 학자로서 지금 에베소 회당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니까 그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를 데려다가 이제 모셔서 그에게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는 구약 성경의 학자지만 전체적인 복음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대로 그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수하자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도 복음 안에서 변화됩니다. 바로 그 아볼로가 초대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그들은 우연히 스쳐가는 관계도 소중하게 여겼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부분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이 어린 시절 런던 테임스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발에 쥐가 나 빠져 죽게 되자 그가 소리칩니다. Help me, 도와주세요. 물에 빠졌어요. 마침 그 소리를 그 지역을 지나던 이 시골 소년이 듣고 그가 물에 뛰어들어 처칠을 구해주게 됩니다. 부유했던 처칠의 집안은 그 일에 대해 너무나 감사해서 가난에 쪼들려 의과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청년에게 다시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모든 학비를 다 지원합니다. 결국 그 청년은 처칠의 집안의 도움으로 의대를 다니게 되고 의사가 됩니다. 그는 평생을 이 처칠 가문에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었던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한 그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다시 한번 처칠을 살려내는 기적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처칠이 군대에 있을 때에 이 폐렴으로 사경을 헤매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얼마 전에 이 청년이었던 이 의사가 최초로 항생제를 발견합니다. 그게 바로 페니실린. 그 처칠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직접 자기가 만든 페니실린을 가지고 군대에 찾아가 그에게 주사라고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처칠은 살아납니다. 바로 이 청년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플레밍은 청소년 시절 처칠의 생명을 강에서 구했고 그 일로 인해 플레밍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또다시 그가 개발한 페니실린으로 죽어가는 처칠의 생명을 구한 참으로 만남의 축복에 대해 그는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후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 닿은 만남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To value each human acquaintance made.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는데도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사정을 너무나 자세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때때로 바울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복으로 여기며 그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며 그에게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역자로
평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이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지만 그들은 분명히 한 번 이상 바울의 목숨을 구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와 에베소의 모든 대표적인 이 도시는 대표적인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크게 박해를 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는 이방인 관원들과 이 유대인들이 짜고 어떻게든지 교회를 이 마귀의 소굴로 여겨서 탄압을 하는데 그 교회의 대표자인 바울 어떻게든지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놓고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들이 없었으면 바울의 귀한 사역이 도중에 실패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송사하려고 자신들 마음대로 되지 않자 바울의 동조했던 주위의 회당장에게 폭행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즉 당시 누구든지 사도 바울의 도움을 준 사람은 목숨까지 위태로운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테러를 받을 타겟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전혀 아랑곳도 없이 사도 바울의 교회 개척 사역, 선교 사역에 열심히 도왔던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임할지라도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인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가장 위험했던 장면은 바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돌아와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극장에서 엄청난 폭동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썼을 것이며 바울은 그들의 그 헌신을 두고두고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저희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다라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덕분에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유지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듣고 이 땅에 세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유한 성도들 중에서 자신의 집을 로마 관원들과 유대인의 핍박의 대상이 되는 교회로 사용하기를 누구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헌신했던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어느 지역에 있든지 그들의 집을 교회로 오픈했습니다. 그 당시는 모든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네로에게 왕위를 물려주려는 왕비의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황제가 만든 모든 칙령은 그가 죽음으로써 없어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그 칙령이 사라지자 다시 그 부부는 로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의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렇듯 그들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자신들의 어떤 불이익과 손해도 생명까지도 감수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줄리아 시저가 현재 프랑스 지방을 정복한 뒤에 그 건너편에 있는 영국이라는 섬을 정복하기 위해 배를 타고 영국 해협을 건너갑니다. 당시 영국 땅에는 브리톤스라고 불리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저는 이들의 저항을 꺾고 영국을 정복하고 맙니다. 그 정복의 비결은 그가 배수의 진을 친 것입니다. 그는 군대를 배에 싣고 영국 해변에 도착하자마자 두려워하는 군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타고 온 배에 불을 질러 다 태워버립니다. 음식, 양식도 다 태워버립니다. 시저는 병사들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병사들이 필사각오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적군이 이 모습을 보고 아예 전의를 상실하고 전쟁을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생명을 걸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공과 승리는 없습니다. 셋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그들은 항상 동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고향인 로마에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들은 다시 에베소 교회로 이주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이 큰 에베소 교회를 이 어린 디모데가 맡고 있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노부부가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를 돕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요청으로 로마에 있던 모든 재물과 집, 교회에 다 헌납하고 에베소로 돌아와 디모데의 동역자들로서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끝까지 섬기다가 그곳에서 죽습니다. 그들은 당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교회 지도자였던 바울과 디모데를 도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끝까지 동역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여러 교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로 인해 그들로부터 많은 감사를 받는 인생을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인생의 폭풍이 밀려올 때 혼자서는 우리가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함께 모여 있으면 어지간한 시련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영적 가족들입니다. 때로는 부딪히고 오해하고 상처 주는 일도 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결코 헤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워 놓으신 것뿐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맹수는 무리로부터 떨어진 동물만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사회를 이간질시키려고 하고 교회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서로 참아주고 격려하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내가 좀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동역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벌써 다음 주면 2017년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정말 올해는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우리의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가장 유익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집중하라 말씀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관리의 핵은 집중력입니다. 이제는 다른 모든 좀 거치적스러운 장애물들은 좀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의 인간관계들도 좀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별로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는 동창회장, 산악회 회장, 협회 회장 이따위의 타이틀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과감히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목표인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좀 도전해야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감람유인데 당시 감람유는 먹기도 하고 의약품으로 쓰고 향유로 사용하는 아주 귀하고 값비싼 기름입니다. 그래서 기름은 부의 상징입니다. 이처럼 기름이 소유란 뜻이라는 것이라면 이름은 무슨 뜻이냐? 존재의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인격과 품성을 말합니다. 좋은 이름이란 세속적인 명예나 명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깊이 추구해야 할 것은 재물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이름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 앞에는 어떤 수식어가 붙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교회사 속의 인물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겼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그들은 목숨을 걸었으며 일생을 통해 주의 종들의 변함없는 동역자의 삶을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한 사도 바울로부터 감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그들에게 감사한다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이름 앞에 나의 동역자들이라는 거룩한 수식어를 붙여놓았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축복이자 축복입니다. 함께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신실한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큰 축복입니다. 신앙인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주일 성수 하나로 겨우 면피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힘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되 목숨을 내어놓은 헌신으로 복음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걸겠다는 결단과 최선을 다함으로 주의 종들과 교회 안의 지체들과 교회를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감사와 존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헌신과 목숨을 내어놓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갈보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주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매일매일 해마다 든든히 세워지어 가고 복음이 이 갈보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해줘해. 얼었어. 어떡해. 짱짱입니다. 산딸기, 산딸기, 있다, 집에서만 엄청 잘해. 할게 자꾸 나오는 거야.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 양을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 양을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모여는 재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쏙쏙쏙. 꽃게는 엄마 따라 옆으로 옆으로, 거북이는 아빠 따라 엉금엉금. 나는 양만 따라 기도하고요, 나는 양만 따라 찬양하지요. 엄마 모여주신 믿음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쑥쑥쑥.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쏙쏙. 예수님이 내 맘을 쏙, 예수님 사랑이 내 맘을 쏙. 나눠줘요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이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사이좋게 알콩달콩. 여러분, 우리 갈보리교에서 가장 어린 영아부 학생들입니다. 너무 이쁘죠? 여러분 즐기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담당하시는 영아부 공하경 전도사님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공하경 전도사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격려의 박수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서도 이 어린아이들이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항상 교사들과 부모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나라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모세가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합니다. 주님,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우리 주위에 사람들을 좀 따뜻하게 사랑으로 품어주고,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선한 사역에 이제는 좀 목숨 걸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삶과 같이 끝까지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선교지들, 북녘 땅, 주님의 크신 임재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허락하신 거룩하고 선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장례 광고가 있습니다. 오교구 지성환 김하심 권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김두봉 성도님의 위로 예배가 오늘 목포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경비실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관계되신 분들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우리 나가시다 보면 새가족 부스에 가셔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큰 자랑 중에 하나는 이 순전한 저널입니다. 지금 저희가 300권 정도는 갈보리 교회 성도가 아닌 외부로 개인적인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책방에 요청을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저널은 우리 성도님들, 갈보리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1년 구독 신청을 받는데 이렇게 헌금 봉투에다 받습니다. 여러분, 1년에 3만 원 되겠습니다. 12권 받으시는데 미리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지금 한 2,000부 정도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000부 정도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 신청하시는 분에 대해서 우리 순전한 저널팀에서 이런 빨간 쿠폰 하나 드린다고 합니다. 향긋한 커피, 순전한 말씀, 당신에게 주시는 하늘 양식입니다. 우리 카페에서 공짜로 커피 마실 수 있는 쿠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들려주신 말씀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과 같이 교회의 동역자와 협력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순전한 갈보리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